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고 중에 하나가 빠졌네요. 오늘부터 우리 최베드로 목사님이 1층에 그 유년주일학교실에서 우리 오는 어린이들 받아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인 사역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3층에 그냥 우리 그동안은 풀어놨었는데 그게 아니고 1층에서 우리 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온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예쁘게 아주 재미나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맡기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이 지난번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나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그 복음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을 찾아가서 배움을 요청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었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듣거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와가지고 다마스커스, 지금도 시리아의 그 수도죠. 다마스커스에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성벽을 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는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딱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배우려고 갔다든가 복음을 다시 들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15일 동안 있다가 다시 길리기아와 다소를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활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요약하자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직분도 사도직도 무슨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임명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도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고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독자적으로 예수를 믿고 독자적으로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사역하고 독자적으로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립교회로 있게 되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이단이 출현할 때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에는 독자적으로 교회가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사역자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범위 내에서 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만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루어 놓고, 이게 뭐 갈라디아 교회만 그랬겠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까지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귀중한 업적이, 복음 사역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우리 자신이 허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좋은 업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좋은 업적을 갖다가 허물어뜨리는 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만 되면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제 친구 집에 가니까 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예? 왜 TV 모퉁이가 깨져 있고 상다리가 왜 반창고가 붙어져 있냐? 그러니까 친구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부부 싸움을 하다가 살림살이를 박살낸 겁니다. 부부가, 남녀가 사랑했다고 하지만 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살림살이 박살내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부모가 그렇게 싸우는 경우에 자식들이 배운 게 그거라서 자식들도 살림살이 박살낼 수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게 서로 부부가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나중에 그 부모를 배우게 되죠. 어쨌든 그 부부는 둘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모님도 전도사였어요. 내 친구도 전도사고 방언까지 하고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싸우는 경우에, 박살이 난 경우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난장판이 된 그 집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으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한때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소중한 그런 것을 우리 손으로 박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좋은 업적이 있다면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떤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박살내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었다 했잖아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예수 믿은 지 17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 믿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있었죠. 15일 정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나,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으나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어때요? 거의 단절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립적으로 예수를 믿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단이 나타나게 되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니까 드디어 이제 독립 사역을 했던 이 어려움이 이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력한 자들,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공적으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이런 곳을 돌아다녔고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 다음에 사사로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사사로이라는 말은 이게 그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공적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도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복음 사역한 내용과 사역지가 어디였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또 교류하면서 나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 교회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늦게나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살다가 보면, 혹은 하나님의 일이나 뭐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다가 보면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 좋은 문제. 그 문제들 가운데는 세월이 흐르면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면 그 안 좋은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분명히 안 좋기는 한데 내 인생이나 내 사업이나 안 좋기는 하지만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안 좋은 문제가 나 개인에게 큰 타격을 주고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고 주의 교회까지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작은 불이 산불이 되지 않도록 그 작은 불 단계에서 빨리 꺼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불이 산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독립적으로 있었지만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올라갈 때 특별히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헬라인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을 가르는 그 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지도자였어요. 이미 지도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일부러 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좋은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처음 출발한, 그리고 유명한 유력한 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베드로가 누구며 야고보가 누군지 친히 얼굴도 보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이유는 사도들 앞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복음 사역을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 딱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큰 울림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일이에요. 이 디도라는 사람 헬라인이에요.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지도자까지 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세워놨을 때, 인사를 시켰을 때 간접적으로 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보십시오. 이 사람 보세요. 이 헬라인 디도를 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당연히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자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헬라인 디도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당신 말이야,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여기를 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 사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들이 행동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예요. 자,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4절에서 5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이단 그러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을 생각합니다. 신천지는요, 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단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이게 뭐 악성종양이 있다지만 악성종양의 1000배 만배 되는 예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이만희일 겁니다. 아주 이 사람은 예의도 뭐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그것도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미제 이단입니다. 미제. 미국에서 온 이단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대체로 예절 바르고 그래요. 인사 잘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상당히 그 복음, 거짓 복음이지만 전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예절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기 우리는 이단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아니에요. 이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드러난 이단이고 공적으로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고 정죄받은 이단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그 사람이 이단이기는 이단인데 교회 아직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단으로 선언되지 않은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양떼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양가죽을 덮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양이 이게 일인 줄 몰라요.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뭣도 모르고 잡아먹힐 수 있는 거죠. 쉽게 잡아먹힐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이단이 코로나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뭐 하루하루 지뢰밭을 걸어가는 사람의 심정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럴까요? 어떤 전문가는 코로나가 올해 안으로는 끝나서 그냥 독감 수준으로 풍토병 수준으로 낮아질 거다.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독한 변이종이 나면은 그건 모른다는 거죠. 진짜 인류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마치 지금 위세를 떨치는 코로나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교회, 초대 교회에 나타난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기독교.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점을 했어요. 그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뭔가 하면은 그걸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놓고는 아멘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주장한 것이죠. 율법주의 기독교 사상은요,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교회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이해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주의 기독교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행위 구원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행위를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은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그때서야 부흥회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는 이제야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다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은 장로가 될 때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됐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세월을 갖다가 허송세월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분명히 믿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암만 설명을 해도 구원받았는 것을 확신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거기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게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율법주의 기독교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좀 늦었지만 이제 독자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과 연대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자세히 듣게 됐습니다. 또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는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도 이제 자세히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인 디도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갔으니까 사도들은 확인 도장, 이미 사도들은 복음 노선에 잘 서 있었지만 우리 형제들 고생했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준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될 필요도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가 어떤 민족에 속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서 다시 확인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앞으로 그렇게 잘하십시오. 그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숨어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사람들 더 이상은 교회 안에서 서지 못하도록 확실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됐습니까? 봤지요? 나만 예수 구원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이방인 할례받을 필요 없대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고 독자적인 신앙으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졌습니다. 벌써 이와 같은 경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에요. 대부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평소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를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단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이단.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를 자기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리떼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프로를 보면은 맹수가 연약한 짐승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경우 보잖아요. 어떤 짐승을 노리던가요? 첫째로 다리를 쩔룩쩔룩 한다든지 약한 친구들 대부분 가서 덮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들 도망 잘 못 치니까 가서 덮칩니다.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무리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지 혼자 풀 뜯어 먹는 친구들 가서 덮칩니다. 말하자면은 무리는 저쪽에 있는데 나는 이쪽에서 혼자 풀 뜯어 먹는 친구가 바로 가나안 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초교파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냥 독립교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주 순수한 교회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순수한 것 같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어려운 문제를 이들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독불장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연대를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있는 교단이 마음에 안 들면은 건전한 교단을 찾아서 어쨌든 거기에 속해가지고 함께 긴밀한 교류를 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 첫째로 내가 이룬 일을 헛수고가 되도록 하면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통제를 못했어. 분노가 끓어오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손으로 내가 한 일을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 아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한 일을 갖다가 허물어뜨리는 것도 억울한데 왜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그 소중한 업적을 아름다운 것을 왜 허물어뜨리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소중한 업적이나 소중한 일을 뭉개버리려고 한다든지 허물어뜨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죠.